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주님이 산상에서 그 용모가 변화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요즘은 교회들이 이 산상변모주일을 잘 안 지키죠. 그다지 의미를 못 느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산상변모주일은 초기 기독교 시절부터 지켜온 아주 오랜 기념일입니다. 전통은 유수합니다. 이미 4세기부터 사도들의 제자인 교부들이 지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교부 시절부터 이미. 그리고 산상변모주일 예배에 관한 자료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날은 교회당 전체를 흰 천이나 흰 꽃으로 장식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산상에서 그 광채를 발하신 사건을 그렇게 흰 천이나 흰 꽃으로 연출했다는 거죠. 그렇게 장식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그랬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 용모가 변화되신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28절 상반절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 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당연히 그 앞에 27절 말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 산상 변모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26절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26절, 27절 말씀의 주제가 다 같습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이 27절 말씀은 그동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오해도 많던 말씀이었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그럼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20절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듣지 않습니까? 바로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주님이 지금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당연히 너희 중에 살아생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살아서 인자가 재림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겠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자들도 또 제자들이 지도한 초대 교회도 굉장히 종말론적이었잖아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었잖아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 중에 살아생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러셨으니까. 제자들도 다 그렇게 믿었고 제자들이 지도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그 신앙이 종말론적이었습니다. 집도 팔고 토지도 팔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바쳤잖아요. 그래서 집사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그걸 다 관리를 못하니까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만 하고 집사를 뽑아서 집사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바치는 그 많은 것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 돈을 관리하면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을 부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집사들의 소임은 구제입니다. 구제. 성도들이 바치는 헌금, 헌물을 관리하면서 그걸 가지고 고아나 과부나 노숙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그게 집사의 사명이었습니다. 또 사도들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선포하셨던 복음을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도 못 느꼈습니다. 왜요? 곧 주님이 오시니까. 아니, 주님이 오실 동안 우리가 주님께 직접 들은 복음을 그냥 성도들에게 선포하면 되지 그걸 굳이 문서로 남겨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그래서 복음서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40년, 50년, 60년 지나서 기록이 된 거예요. 바울 서신이 수십 년 더 빠릅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걸 문서로 남겨야 될,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겁니다. 이게 다 이 중에 살아생전 하나님 나라, 이 세상 종말, 주님의 재림을 볼 사람도 있다고 하신 주님의 이 27절 말씀 때문에 발생한 혼란이라면 혼란이고 착각이라면 착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둘 죽기 시작하는데 주님은 다시 오실 낌새가 안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서둘러서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했잖아요. 제자들 다 죽기 전에, 사도들 다 죽기 전에 그들의 증언을 토대로 복음서를 기록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늦게 문서화된 겁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이. 자, 그렇다면 오늘 이 27절 말씀이 정말 임박한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정말 27절 말씀이 그런 의미였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인 28절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27
27절 말씀과 오늘 본문인 28절 이하의 이 변화산 사건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신 후 한 8일쯤 되어 이 사건이 있었다. 27절 말씀과 28절 이하의 변화산 체험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변화산 사건이 바로 여드레 전 2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체험이고 또 훗날 있을 주님 재림 사건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드레 전에 하신 주님의 27절 말씀의 진정한 뜻은 제자들 살아생전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말씀이었다기보다는 오늘 28절 이하에 나오는 이 변화산 체험을 가리키는 말씀이었다고 이해하는 게 바르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 이하에 나오는 변화산 체험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당시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의 옷에서 광채가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영광이라는 말이며 구름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게 다 주님의 재림을 묘사할 때 쓰는 용어들입니다. 언어들입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주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변모하신 거예요. 또 거기에 누가 나타났다고 했죠? 모세와 엘리야. 왜 모세와 엘리야입니까?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회담했습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존재고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그 숱한 선지자들을 대표하죠. 대변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존재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그 두 인물이 주님과 만나 산상회담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는 신비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맞습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또 그때까지 아직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산채로 변화되잖아요. 부활체로. 산채로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게 됩니다. 모세는 주님 재림 시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영접할 모든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소리를 타고 천국으로 곧장 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죽은 자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산채로 변화할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거예요. 모세는 죽은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나면서 부활체가 되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산 사람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비한 몸인 부활체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대표해서 마지막 종말을 연출한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그 변화산상에서. 너희 중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간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27절 말씀이 바로 28절 이하에 나오는 이 변화산상의 사건, 주님의 그 변모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의 변화산 체험이야말로 장차 있을 주님의 재림 사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미리 연출해 보이신 종말론적 계시 사건이었습니다. 훗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와 같이 광채나는 용모로 영광 중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 변화산에서 주님이 그런 모습을 앞당겨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앞당겨서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예고편을 연출하신 겁니다. 당시 그 모습, 그 광경이 얼마나 황홀했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 삽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황홀경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이해를 전제로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핵심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주님은 무슨 중요한 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셋을 가장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그들을 편애하셨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트리오의 믿음이 다른 제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더 신뢰하시면서 가까이에 두고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훈련시키시고 더 교육시키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인데 이 장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기 위해 이제 가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셋만 데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현장까지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입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오늘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트리오에게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신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계시하시며 몇 가지 중요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우선은 기도입니다. 기도 훈련. 그 트리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랬습니다.
29절도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트리오에게 기도하면 용모도 변화되고 그 얼굴에서 광채도 나고 그 사람의 삶도 그 사람의 인생도 신비하게 변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기도 훈련차. 사실 늘 산 아래서만 분주한 일상 속에서만 살다 보면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기도가 하고 싶어도 잘 집중이 안 됩니다.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호흡하는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일상을 벗어나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기도 가고 무슨 기도원에 가고 하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또 때로는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일상에서 좀 비켜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도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것은 그들에게 기도를 교육하기 위해서, 기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이다. 혹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교감이 보다 깊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데리고 산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꼭 이게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가끔은 일상을 벗어나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감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화됩니다. 그래야 내 얼굴이 밝아집니다. 내 용모에서 빛이 납니다. 내 삶이 변화됩니다. 또 소진된 내 영성이 다시 회복되고 또 그런 만큼 내가 용감하게 씩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게 주님의 길을 받는 통로라고 했죠. 축복을 받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길을 받는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수입니다. 세상 분주하게 살다 보면 내 기가 바닥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헉헉거리잖아요. 그래서 높은 산을 오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일상을 벗어나서 보다 집중적으로 주님과 교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금주 수요일이 벌써 뭡니까? 부활절 전 40일간의 고난기간을 뜻하는 사순절 첫날이잖아. 금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하거든. 제 위에 앉아서 머리에 건부를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날, 그게 제의 수요일이에요. 이게 금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에요. 바야흐로 기도의 계절이 온 겁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그야말로 변화산에 오르는 심정으로 또 그런 기대와 마음가짐으로 좀 더 깊이 기도하셔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놀라운 변화의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신비 체험을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산상으로 이끄셨습니다. 본문 30절 이하를 보십시오. 본문 30절 이하.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제자들은 그 산상에서 주님의 변화되신 용모와 광채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하고 회담하는 광경도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실로 놀라운 영적 체험이고 일생일대의 신비 체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설 같은 존재인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합니다. 얼마나 기절할 뻔했을까요? 얼마나 신비하고 경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세계에는 분명 이런 초자연적인 신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끔은 그런 신비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우리가 덜 흔들립니다. 신비 체험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도 그 점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 변화산상으로 인도하사 그 생생한 영적 신비를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런 신비 체험을 하시게 했지만 그들을 계속 그 영적인 황홀경에 신비 체험 속에 머물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신비 체험 속에 계속 머무는 것은 허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분명 초막셋을 지어서 아예 거기서 살자는 베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세상으로 일상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비 체험을 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그냥 거기에 눌러 앉잖아요. 거기다 초막셋을 짓고 기도원 간판을 내걸고 그냥 그 산상에서 살려고 하지 일상으로 복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고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욕심이지 결코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이 장면을 보면 주님이 그 세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까지 하십니다.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신앙적인 신비 체험은 하되 그걸 함부로 발설하거나 그걸 자랑하거나 무슨 예언을 한다 어쩐다 하며 점쟁이 노릇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비 체험했다 그러면 장사하잖아요. 흰 깃발 올리죠, 흰 깃발. 여러분, 올해는 어떤 식으로든 꼭 이 변화산 체험, 신비한 영적 체험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정말 신비 체험하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고 또 새로워지고 영성도 그만큼 깊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냥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입니다. 말씀 훈련을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그 산상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본문 35절 보십시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나의 택한 자고 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저 산 아래 복잡한 일상 속에서는 잘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육성을 그 산상에서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에게는 그 변화산이 평소에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너무 시끄럽죠. 너무 소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 살 때도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세미하잖아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시끄러우면 못 들어요. 집중해야 들을 수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걸 못 듣습니다. 세상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도 가끔은 주님처럼 또 여기 제자들처럼 산에 올라가거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은혜를 갈급해하며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의 육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여러분들도 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육성을 들었던 이 제자들처럼 뜨거운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새로워지고 또 그 영혼이 밝게 빛나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